주중에 중국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매우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중국의 사천성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노모를 생매장한 사건입니다. 그 노모는 3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현대판 고려장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노모가 친척 집에 갔다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수상하게 여긴 아내가 이제 추궁하자 그 전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3일 동안 땅속에 갇혀있던 그 노모를 경찰들이 찾고자 했을 때에 신음소리가 들렸고, 놀랍게도 3일 만에 그 노모가 생환해서 돌아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세계도 없고 영혼도 없고 오직 물질로만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의 유물론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무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모가 물질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모를 내버렸습니다. 어찌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의 유물론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 3절에서 말세 현상을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실천적으로 유물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Practical Atheist라고 말합니다. Practical, 실제로는 A, 아니다. Theist, 신을 믿는 사람이. 입술로 아무리 말해봤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봤자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신명기 이전에 출애굽기부터 부모 공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또 광야 40년을 지나고서 신명기 5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또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골로새서 3장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실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에도 무색하게도 구한말의 조선 정부는 수많은 천주교도들을 불효를 가르쳐서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고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죽였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도 몰라보는 불효의 종교라는 엄청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기독교 신앙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공경에 이르기까지 효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과연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십계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먼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무슨 구약의 십계명을 지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단단히 오해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의 흐름이 방종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계명을 멸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십계명, 율법 이런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과 율법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에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5계명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중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가만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부모 공경의 계명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인하는 것보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들은 중에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설교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효하는 사람은요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업도 잘 안 될 것이고요, 일생도 잘 안 풀릴 것이고요, 생명도 짧을 것이고요, 자기 땅도 못 가질 것이고요. 이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기가 처먹는 것은 다 암에 걸릴 것이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너무 심한 데까지 말씀하신 거 아닌가, 설교 중에 저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면 될까, 그러면서 저 목사님은 회중하고 아주 친밀한 목사님이신가 보다, 저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는 다 잊어먹고 그 한마디만 딱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먹는 거 다 암 걸릴 것입니다. 이 말씀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심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더 심한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드리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에게 손찌검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17절도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가 하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성읍 장로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장로님들,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면서 술에 잠긴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러면 백성들이 말해야 됩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토를 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해서 저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습니다. 부모님이 못 배워서 아시는 것이 없습니다. 남들처럼 뒷받침을 못 해줬습니다. 부모님이 본의 안 됩니다. 이런 이유를 대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방금 이 말씀들에서 그 못된 자식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이 현실 세계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못 죽이면은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이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하고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합시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헬라어 번역에서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니카이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의가 나타났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의가 디카요 수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입니다.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의롭다는 말을 체데크라는 말로 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의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말로 옮겨지는 말입니다. 시편 89편 14절을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왕좌입니다. 통치하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통치하는 기초가 의와 공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원리가 의와 공의라는 말씀입니다. 찰스 피니는 법률가 출신답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중죄를 지은 중범죄자가 있습니다. 그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솜방망이 처벌을 합니다. 벌금 몇 푼 겨우 내고 금방 풀려납니다. 그가 중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도 별로 벌을 주지 않는구나. 그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엄청난 혼란과 죄악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에는 아무도 살고 싶은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 바로 선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굴종이나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맏아들에게 너 좀 일하러 가라. 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일하러 가거라. 그랬더니 싫어요 하고 잠시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과적으로 순종했지만 처음에는 불순종했습니다. 시원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이 이처럼 목이 곧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기 싫은데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갑니다, 가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반항입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굴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은 복종입니다. 자기가 독립해서 살 수 없으니까 부모님 덕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참고 하는 것, 이것은 복종입니다. 굴종과 복종은 순종하긴 했어도 순종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이 바로 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다는 뜻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둘째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입니다. 이 말의 뜻은 높인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영예를 돌린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순종과 공경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공경한다는 말은 높인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 honor,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께서 계심으로 지금 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의 마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나를 낳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무엇이든지 줍니다. 이파리도 주고 열매도 주고 또 가지도 줍니다.
나중에는 멀리 다녀올 수 있도록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제공해 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소년은 배를 타고 지친 몸을 가지고 이 나무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 나무는 자기의 밑둥을 내어줍니다. 거기에 소년이 앉아서 피곤한 여정을 뒤로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무는 행복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들은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날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전남 장성에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만취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 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것이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대학에 보내시고서 그 이듬해에 모교에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얼마나 뻔질나게 선생님들 앞에 다니셨으면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실 거, 보통 어머니들은 받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심하게 하셨으면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실 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 고등학교에서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시골이라. 그래서 한 20명 정도 진학반을 꾸려서 기숙사와 같은 것을 만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일은 거기에다가 날마다 김치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물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선생님들의 뇌리에 인이 박혀있으면 장한 어머니상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저의 아내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정신이 거기 쏠려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 온 정신이 쏠려 있어서 자기의 삶이 없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이런 어머니가 너무 일찍 가셔서 자기가 평생 바라시고 기도하시던 목회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가셔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권사님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맨날 말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일찍 가셔가지고요, 권사님들을 어머니들처럼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나도 권사님들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에요. 마음은 그래도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신 어머니, 그러나 자기의 온 삶을 자식들을 위해서 살다가 가시더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계명이요, 으뜸 가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영원한 약속만이 주어져 있는 절대적인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잘 되는 비결, 잘 되는 집안을 일으키는 비결, 다른 데서 찾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 다른 데서 찾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불효하는 사람, 그는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생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불행의 이유를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생을 다 함께 지켜봅시다. 그러나 지켜보나 마나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 공경을 못 배운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아니, 잘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효도하는 마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삶, 장수의 비결, 부모에 대한 효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비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시를 한 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시입니다. 원래는 그릇이지요. 그릇이라는 시입니다. 정일근님의 시입니다.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건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중얼거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